편의 내용은 전쟁을 겪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80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되고, 81편은 명절 축제에 드리는 그런 기도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9편은 이제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몇 번 겪었죠. 오늘 이 말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심한 전쟁을 겪어서 나라를 빼앗긴 때는 BC 587년 바벨론 포로 때입니다. 물론 그 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여서 전쟁을 겪고, 유다 나라가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고 성전까지 다 무너지고 하던 그 나라 전체가 망하던 때는 587년이게 되겠습니다. 그런 전쟁을 겪으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기도를 여기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이게 지금 전쟁을 통해서 쳐들어온 거죠. 이방 나라들이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주의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 유다의 전쟁이 일어난 BC 587년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던 그런 때를 이제 겪으면서 드렸던 그런 기도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들의 시체를 공중에 새에게 밥으로 주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에 침승해, 이렇게 비참하게 다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예루살렘의 사방에 물같이 흘렀고 너무 많아서 매장할 수도 없는 정도로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죠. 우리나라도 전쟁 속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됐다는 거죠. 그죠? 뭔 비방거리가 됐냐? 하나님 백성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이방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노하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투가 불붙듯 하겠습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 이 일이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편을 보면, 이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 사람들은 자칫하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죄악의 결과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런 전쟁으로도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이런 엄청난 재난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이렇게 비참한 겁니다. 그게 재난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뭔 복을 받았다, 이 상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살지 않는 것이 이게 재난이에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게 저주죠, 저주. 아주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켜 주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8절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이 말은
하나님 죄에 대한 이런 벌을 받지만 죄로서 우리 인생을 끝장내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셔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쳐내고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지 않도록 우리를 끝장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장이 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주의 백성이 다 망했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세우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당하기도 하고 또 세상 속에서 세상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할 때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복되게 하시고 키워내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갇힌 자의 탄식이라는 건 뭐예요? 갇힌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죠? 그들의 탄식. 그 다음에 나온 게 죽이기로 정해진 자. 죽이기로 정해진 자는 뭐예요? 나라 빼앗기고 남의 나라로 포로로 갔으니 이제 죽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을 얘기해요. 이런 우리 백성들, 이 포로된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여주옵소서. 이 기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갇힌 자였고 죽이기로 작정된 자였지만은 그들은 다시 회복하죠. 우리가 그 전에 출애굽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들은 노예죠. 그렇죠? 하나님 그들을 살려내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보면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죄의 종이에서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라.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니 결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찬양하는 거죠. 80편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포도밭으로 이렇게 많이 비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재요. 요셉이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요셉을 이스라엘로 얘기하냐면 요셉은 아들이 둘 있죠.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남북으로 나눠질 때에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지파가 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남북으로 나눠질 때에 10지파 중에서 가장 힘센 지파가 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보통 북쪽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 부르기도 해요. 12지파 전체를 털어서도요 에브라임이 가장 크고요. 물론 유다가도 상당히 힘이 있는 그런 지파였지만 그래서 그냥 표현을 이렇게 이스라엘 요셉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목자가 되시고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그 왕좌에 딱 앉으신 왕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고 또 왕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4절에도 뭐라고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렇게 노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요. 하나님은 눈물의 양식을 먹을 때도 있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도 하지만 7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찢기도 하시지만 싸매시고 꼬매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때림을 당하고 찢김을 당해도요, 그것은 우리를 고쳐내시는 거죠. 수술이라고 보면 적당하지 않을까요? 아프고 다치면 어떻게 해요? 찢고 째고 해서 아프죠, 그죠? 상처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상처는 뭐예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나님의 손에는 저와 여러분이 맞을 때도 있고 그러지만 그거 다 뭐예요? 맥없이 때리는 거 아니죠. 건강하게 온전하게 고쳐내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손해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게 여기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포도나무로 비유한 그런 내용을 좀 얘기하죠.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도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출애굽을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민족들을 쫓아내고 심었다. 어디다가? 가나안 땅. 그러죠. 그 표현을 지금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9절에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대. 포도나무를 앞서서 가꾸셨대. 어디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이렇게 앞서서 가꾸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광야 생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생활, 이제 이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키워내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70명이 요셉을 인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그 땅은 아주 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고 그 강한 제국이었지만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 내릴 곳은 아니에요. 그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키워내죠. 그래서 70명이 430년, 400년 이상을 지나면서 한 나라의 규모로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70명을 가지고 나라를 만들어. 그리고 그 나라를 이제 데리고 나와서 그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한, 하나님이 준비한 곳으로 인도해내요. 근데 그들이 인도함을 받을 때 그 땅에 직접 못 들어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죠. 그 광야 생활도 다 하나님이 꽂혀내는 거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앞서 가꾸셨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서서 가꾸시고 인생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게 만들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나무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뿌리가 얼마나 깊으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시도 있잖아요. 그런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세, 아니 민다는 아니 흔들린다. 여러분, 바람이 세면요, 나무들이 확확 뒤집어지고 꺾이고 뽑혀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 대개 그게 넘어진 나무들 보면 뿌리가 얕아.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무면요, 가물 때에 뿌리를 깊게 내리거든, 나무들이. 왜요? 가무면 겉에 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르려고 물을 찾아서 깊이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 그 바위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은 막 나무들이 이렇게 소나무들이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저기 사나. 그 나무를 보면 해보면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요. 그 바위 위에 있는 그 틈새기를 타고 그냥 내려가. 물을 찾을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요. 뭐 시편에 보면 1편에 나왔죠.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디 쪽으로 계속 뿌리를 뻗어요? 물이 있는 쪽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갖고 내셔서 인생의 뿌리들을 깊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이 어떠한 바람에도 어떠한 시련에도 넘어지는 건 없어요. 뽑히는 일은 없어요. 흔들림은 있겠죠.
하나님께서 앞서 가꾸셨더니 그 뿌리가 깊이 박혀 땅에 가득하더라.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포도나무 한 나무가 온 포도밭을 다 뒤엎는 것처럼 이렇게 울창하게 가지를 뻗게 하니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어나가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 하셨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풍성하게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해지는 게 뭐더냐? 헛되게 또 사는 우상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또 헛되게 또 세상을 향하니까 하나님께서 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막아 놓는 거잖아요. 그죠? 막아 놓는 거. 때로는 사람들이 이 담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막아 놔갖고 더 이상 못 가게 답답하게 하냐.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담처럼 느껴져. 하나님이 왜 자꾸 우리를 이렇게 규제했었고 간섭하고 그러냐. 그러나 그 담을요 울타리로 잘 보세요. 보호의 울타리. 보호의 울타리를 안 쳐놓으면 다치거든요.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보호의 울타리거든요. 그게 우리를 막고 제한시키는 게 아니에요. 울타리요, 보호의 울타리. 그걸 넘어서 버리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넘어가지 말아라,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잖아요.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세상을 향하고 우상을 향하니까 그 담을 헐어서 그 포도를 다 따가게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침략을 받기도 하고 이런 거 숲속에 멧돼지들이 와갖고 그냥 다 먹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돌아오셔서 포도나무를 돌보아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데요. 81편에 보면 이제 명절 축제에 부르는 그런 기도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증거리 소리치자. 시를 읽고 소구를 치고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고 조화로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 다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4절에 있어요. 이는 왜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느냐?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율례다. 법이다. 보다. 왜?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이게 법이요, 법. 이게 율례예요. 이게 가야 될 길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아니냐. 다른 말로 하면 숨 쉴 수만 있어도 찬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이게 율례고 이게 규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나갈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었죠. 노예살이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올 때에 알지 못하던 말씀 뭐예요? 상상도 못했던 말씀이야. 그들을 해방시켜서 내 백성 삼으시겠다는 거. 노예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도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의 노예가 됐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종이 됐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으리라.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참 구원이라는 건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 상상.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겠다.
뭔 얘기예요? 노예에서 자유를 해방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상상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도 못했죠. 하나님이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물이 뭘까 너를 시험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러죠. 요셉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래서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랬다? 너희 중 다른 신과 이방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왜?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 아니냐? 그러므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하죠. 우리는 꼭 이 말씀을 뭘로만 얘기해요? 복 받는 것으로만 얘기해요. 그래서 막 입을 크게 막 찢어지게 열어가지고 막 그냥 한 입 크게 벼먹자 그래. 그럴 때는 한 입 크게 벼먹으려면 누구 입 같으면 좋겠어요? 악어 입 같으면 좋겠죠. 그 욕심으로 이게 사람의 마음이 이 말씀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너무 크게 보면 턱 빠집니다. 그리고 한 입 벼먹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크게 벌어갖고 비면요 목 깨물어. 그러죠. 욕심이 잉태하면요 죄를 낳고. 여기서 이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 너희는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내 말씀을 네 입에 넣어줄 테니까 먹으라 이 말이야. 말씀을 먹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려라. 딴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인도한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내 말을 네 입속에 넣어줄 테니 그 말씀을 먹어야 네가 산다. 말씀을 먹어야 생명이다. 그 말씀이 네 뱃속으로 들어가야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입을 크게 여십시오. 근데 한 입 크게 찢어지게 막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네 입을 열어라. 내가 말씀을 넣어주고 그 말씀을 먹어야 네가 산다. 그런데도 11절에 보세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나를 원하지 아니하다. 안 먹어. 딴 것 먹느라고. 안 들어.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고 그의 이무들에 행하게 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허락하고 싶은 대로 버려두는 것이 이무대로 하는 거거든. 그렇죠? 이무대로 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내 뜻대로 하는 거죠.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버림받은 거구나. 세상은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인생이래. 누가 내 길을 막냐.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가물지 말아라. 간섭하지 말아라. 오늘날 다원주의가 이 사고거든요. 다원주의라고는 다양한 것을 인정하며 살자는 거예요. 좋은 것 같아요. 나 상관 안 할 테니 너도 나 상관하지 마. 내가 오르면 너도 오르니까 그냥 같이 옳다고 하는 거 인정하고 가. 진리가 없어. 진리라는 것은요 네가 진리고 내가 원하는 건 진리고 다 이런 것들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각자 알아서 가자는 게 진리래. 왜 그러냐면 세상이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찾아도 해보니까 아니요. 인간의 영원한 진리가 없는 거야. 해봐도 교육으로도 안 되고 부로도 안 되고 문화로도 안 되고 인간이 계속해서 타락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죽이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 이게 상실의 시대거든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는 각자 알아서 가자. 이게 다원주의거든요. 이 다원주의에는 절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절대. 그러니까 절대가 없으니까 세상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누가 절대가 돼버렸어요. 절대가 없으면 반드시 인간은 자기를 절대자로 삼아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니까 내 생각이 옳아. 내 뜻대로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중심으로 사는 거야. 이게 오늘날 이 시대예요. 이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자 왜 그렇게 사는 게 약하냐? 힘이 없냐? 너 믿고 살아. 왜 그런 데다 구속받아? 왜 그런 데 매이냐? 이게 세상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 이무대로 사는, 이무대로 산다고 하는 게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노마서에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대로 내버려뒀더니 뭐예요? 간음, 불화, 싸움, 이게 쭉 노마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내 맘대로 사는 것은 이것은 버림받은 거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내 맘대로 사는 것을 자꾸 내려놓는 거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내가 이거 하나님 앞부터 멀어지고 버림받는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때마다 정신이 뻗떡뻗떡 나야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을 계속 고집피고 가지 마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거든. 그러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먹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 신앙생활이 안 돼. 우리가 그냥 단순한 예를, 공적인 예배를 드립시다. 받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요. 그냥 주일날 한 번만 나와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이모대로 온 사람은 싱그럽게 믿음 않고, 그래도 믿음이 조금씩 커진다고 하는 것에 보면은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기도합시다. 내 맘대로 그냥 이모대로 생각을 해. 뭐 갖다 붙이고 모여서 안 되고 전부 이모대로. 그런데 무엇은 안 되냐 그렇게 했더니 믿음이 않고, 믿음이. 그러니까 그냥 기도를 하는 때도 어떤 때만 기도해요? 아쉬울 때만, 발등에 불이 뭐 떨어질 때만 아버지 하다가, 그런 신앙은 불이 꺼지면 어떡할까요? 발등에 불이 뭐 안 해. 커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 가장 큰 목적은 믿음 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내시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 의미 없어요. 교회 건축 가장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크는 거예요. 시험 당하지 말고 믿음을 키우세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물질 문제를 가지고 시험 당하지 말고 믿음을 키워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에 내 물질을 드릴 수 있어서 내 믿음을 키우는 그러한 일을 주신 것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것이 시험이 되지 말고 믿음이 커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기회들이. 그런 일에 더 하나님께서 일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하면서 그 믿음이 커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이 백성이 안 들어. 그랬더니 버려뒀더니 어떻게 해요? 이무대로 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백성아 내 도를 따르라.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늘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요? 신앙은 순종이야. 말씀 앞에 순종이야. 말씀. 그러나 보세요. 15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일지라도.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런 적들은
그에게라고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종하라. 복종한다는 것은 이 말이 뭐냐면은 공동 번역이나 이런 데 보면 아첨한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하나님 모르는 세상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다 미혹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먹어야 좋지. 이렇게 아첨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시대는 계속되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그것을 따라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깁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채워주시리라.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이무대로 사는 것은 버림받은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말씀을 붙들고 채우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 내 이무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이무대로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울타리와 보호 속에서